오늘은 1년에 한 번 이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대로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그 유대인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서원 제물까지 그 비용까지 다 내고 정결 예식까지 행했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막 충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충동을 해서 결국 그 충동에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성경이 쓰여질 때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질에 움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문화를 선동하기도 하고 이념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선동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충동질 내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기보다는 흉내 내면서 충동질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동질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오늘 몰매를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무리들이 막 그 혼란을 일으키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감옥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떤 죄목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아가보 예언자도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제자들도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사명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가 어떻게 되죠? 잡히고 몰매를 맞고 이젠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5년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울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사명 좀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지금 끌려가는 것 같고 몰매를 맞고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정말 이 바울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 한 해 외적인 열매들이 많아서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 너무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상황이 바울처럼 느껴져서 내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 충동질을 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이제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제 행정의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소동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갔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네,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내, 뭐 층대 이게 좀 약간 개념이 안 잡혀서 한번 제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바울 시대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이 성전 옆에 딱 붙은 건물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안토니아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었다기보다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이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그 영역이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영역은 이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인들도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지 이 로마가 이 식민지 이스라엘을 잘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를 어떻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떻죠? 성전보다 높나요, 낮나요? 높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지금 오늘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제 천부장이 잡아가는데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냐면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이제 다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층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왜 계단 위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천부장, 지금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들에게 지금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천부장이 어떻게 하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장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자기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다. 너희들처럼 난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제 배경을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다는 거예요. 문화에서 교훈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학파 중에서 대표 학자가 힐렐이 있는데요. 그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은 랍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서도 선생인 거예요. 그 선생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랍비 중에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지금 누가 배운 거죠? 바울이 배웠다라는 거야. 우리들도 나 어느 교수님 제자야? 여기 얼마나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강에게 글을 좀 배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 한강이랑 글 썼고요. 한강이 저 1대1로 코칭해줬고요. 저희 문장 다듬어줬어요. 예, 그거 아마 전 주보에다가 이제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한강에게 글 배운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배웠다. 이 3절을 보면 바울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다소에서 나왔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나 너무나도 능통하게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이 3절만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다. 인생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저 사람은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그 자격증 준비를 상담심리사 자격증 준비하면서 마두 도서관에서 매일 밤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두 도서관에 관해서 많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 유튜브 중독돼 있다, 뭐 인스타그램 중독돼 있다, 뭐 게임에 중독돼 있다라고 하지만 마두 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청년들을 보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그 마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독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두 도서관에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열심히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체력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안 되면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열심히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거, 갈 때까지 가는 거, 취할 때까지 취하는 거, 그것도 체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거니까 가능하지. 그분들도 다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물어보죠. 왜 열심인데?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라는 거야. 왜 그렇게 그 자격을 취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고 왜 그 스펙을 갖고 싶냐라는 거야.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잖아.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결국 나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선택되죠.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열심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찬송하고 그들이 돌 던지는데 그거 내가 옷 맡아주는 앞잡이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한 열심이 아닐 때 그 열심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열심 필요 없을까요?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열심 필요 없을까요? 성경 열심을 내라고 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인생을 열심을 품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열심의 방향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그러나 열심의 방향이 주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도성과 내 욕망과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을 그것을 감추기 위한 열심이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결국 그 열심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진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누가 박해하고 누가 깨트렸냐면요,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깨트렸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깨트려요. 열심. 그런데 성경은 열심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지 그걸 점검하지 않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중에서 참 요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저 같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면 어떻게 가는 게 신앙일까요?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그 CCM 중에 주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랄 때 왼쪽으로 왔나요? 하나님 왼쪽으로 가랄 때 왼쪽으로 잘 여기까지 왔나요?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요나가 그랬고 저는 요나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참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얼마나 선을 넘냐면요.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옳아? 너 그렇게까지 성내는 게 옳아? 예, 옳아요. 우리가 선을 넘어도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께 통화해서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뭐 여기까지 선을 넘지 않잖아. 근데 요나는 얼마나 선을 넘는지 그렇게 형편없이 선을 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간들 중에서도 약간 어벤져스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가슴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악당을 무찌르기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방패를 던지면 그 방패가 악당들을 무찌릅니다. 혹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어벤져스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벤져스 같이 느껴지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내리치면 바다가 어떻게 되죠?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는 지팡이를 가지고 호수공원 내리치면 갈라지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세계교회가 다음 주부터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제가 지팡이로 호수공원을 내리쳐도 이제 신고가 들어올지언정 그런 일들은 저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비를 하나님 내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서 나는 진짜 어벤져스 같아서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린다라는 분이 있나요? 누구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존재가 요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목하시고 왜 제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요나가 자격이 되어서 선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내 상황이 돼서 내가 어벤져스 같아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때 나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옆에 분 보지 마시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안 볼게요. 네, 손 내리게. 반대로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나님 저한테 오늘 말하지 마세요. 저 건들지 마요 오늘. 저 지금 완전 화나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손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있음을 믿으시죠? 근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우리가 니느웨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곳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집 평수가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여자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자동차 CC가 높아진다 아멘이라고 하겠죠. 대학이 합격될 거다 아멘이라고 하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그 니느웨가 악독이 상달된 곳이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 잘못 들었다.
괜히 들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요나서의 1장 2절을 만나면 요나는 추수감사절을 못 지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얼마나 악독이 상달되어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5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을 만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못 지키는 겁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결국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나요? 아니면 내 방향 다시스를 향해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고 싶은 다시스가 우리에게 다 있고요. 그 다시스 여러분 작정 다 해놓으셨고요. 그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장애물들을 해치워 주세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그거 솔직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에 다시스 이미 정해놨는데요. 그 다시스 잘 갈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님 해치워 주세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마침 뭐가 기다리고 있죠? 배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이다. 네. 다시스가 가는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네. 이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러 가는데 너무 잘 된다. 너무 착착 맞는다. 그거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는데 너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너무 착착 맞는다. 그건 복이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열심히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다.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렸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까 박해하고 있고 막상 와보니까 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막상 나 때문에 다 깨어져 있더라. 열심히면 인생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결국 영혼을 파괴하고 있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 때문에 그 열심이 필요한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인가? 하나님이 오늘 그걸 물어보시지 않을까?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예인데요. 저희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부천역에 살아서 제가 대학교 때 그 부천역에 친구의 집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동대문에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동대문역에서 1호선 동대문역에서 막차를 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는 부천인데 그 부천을 가기 위해서는 1호선에 무슨 행을 타야 되냐면 인천행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1호선을 여러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 의정부부터 서울을 지나오는 구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로역을 기점으로 하나는 천안행을 가고 하나는 인천행을 갑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막차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친구랑 열심히 달려서 탔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저랑 친구랑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방송이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 울리냐면 이번 역은 천안. 제가 열심히 없었습니까?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차를 타면서 이 기차의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무엇인지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기시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인데요. KTX 노선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무엇이라고 하죠? 부산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부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수많은 좀비가 타고 있고 정상인들 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정상인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비정상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랑 지금 우리의 인생의 그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 기차를 부산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차가 지금 광명에 머무르면 광명은 서울과 가깝습니까? 부산이랑 가깝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이랑 가까운데 부산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기차가 부산부터 서울까지 오는 그 기차를 서울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차가 지금 대구역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동대구역에 머무르면 이 동대구는 부산이랑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차를 무슨 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지금 인생의 위치가 광명이냐 동대구냐 이걸 비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신 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더디 가도 네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인생이 동대구냐 광명이냐 이걸 갖고 비교하는 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적 없으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여인도 오늘 예수를 바라볼 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삭개오 같은 셀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 세상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너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우리의 템포를 계속 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템포가 지금 너무 급해요. 조금만 더뎌지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났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끝냈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과 비교하면 내가 끝났다고 하지 하나님이 언제 끝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끝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방향대로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등지고 탕자가 먼 나라로 간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왔었을 때 제가 교회 와서 마이 입을 때 제 옷깃이 약간 뒤틀려져 있으니까 제 아내가 옷깃이 뒤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겁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옷깃이 잘못 여며져 있고 단추를 잘못 매맸을 때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는가?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간이 큰 폭풍과 바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도 내 인생이 열심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2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다메섹에 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실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끌려가노라. 그 빛 때문에 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열심 때문에 다소 대학을 2번이나 나오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던 거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이, 이 죄가, 방향 없는 그 열심이, 눈먼 거,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혼이 살거든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눈이 더 떠져 있고,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거,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욕망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눈이 멀 때,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줬냐면, 왜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줬냐면, 네 욕망의 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생명인지, 우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네가 보고 들은 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네가 보고 들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네가 증거하라고, 증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구원해 주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이방인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이 바울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봅니다. 지금 우리 조바 선생님부터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한 분씩 다 지금 제비를 뽑는데, 우리 세계교회에서 제비를 뽑으면 누가 범인일까? 지금 세계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지금 다 할 건데요. 누가 범인인지 뽑으면 누가 범인일까? 우리 세계교회 배가 깨지게 된 범인. 계속 옆에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지금 뽑으려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깨졌지? 누구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겁니다. 요나가 거기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딱 자기가 걸린 거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야.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요나의 인생이 영원히 파괴되기 때문에요. 나의 민낯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야. 그리고 요나가 딱 제비에 딱 걸리니까요, 한 선원이, 배에 타 있는 한 선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오늘 하나님이 이 한 선원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요나가 너 선지자냐? 뭐 직업이 뭐냐? 너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왔냐? 이 질문이 아니라 왜? 너 인생을 왜 사는데? 너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존재인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그 열심이 필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결국 영혼 파괴하고, 결국 죄 짓고, 결국 가정 깨고, 교회 깨고, 나 때문에 관계 깨고, 그 열심이면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낫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 금요기도 때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 교회 좀 왔으면 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척했을 때여서 그때는 이제 막 인맥을 카톡을 이제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매일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을 막 찾다가 예전에 제가 알던 이제 후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배 친구가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있었냐면 그 SNL이라고 하시나요? 그 세러데이 나잇의 이제 작가였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뭐 SNL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은데요. 그 세러데이 나잇이 요즘은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요즘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TVN에서 토요일 밤 11시에 생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주중에 너무 바쁘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밤에 이제 그 작가로서는 이제 역할들을 다 했으니까 토요일 밤 이제 생방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 이제 11시 생방이 시작인데 뭐 한 10시쯤 오면 만날 수 있대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내일 무슨 날이죠?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저는 만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배 친구가 여자 후배인 친구여서 저랑 이제 아내랑 데려가고 그 당시에 장모님께 아이들을 잠깐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번 교회에 이제 그래도 한번 가볼 수는 있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왔으니까 이 세러데이 나잇 자기가 글을 쓰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하이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한번 교회 와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불교인 친구였습니다. 한번 교회 와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너도 한번 절 한번 와야 된다.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영혼을 이렇게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고 신앙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게 이제 토요일 밤 11시에 시작해서 거의 1시간 이상 이제 생방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죠? 주일이었지만 저는 한 영혼을 그래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다면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랑 아내랑 같이 그 상암에 그 CJ ENM의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뭐 엠넷, TVN 그거 다 있는 건물인데 거기 안에 이제 세트장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그 세러데이 나잇의 아주 메인이 되는 그 자리를 이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저랑 아내를요. 근데 11시에 이제 생방이 시작하면 그 전에 개그맨들이 이제 그 약 300명 정도의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300명의 텐션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게임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개그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선물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 선물을 보고선 제가 아내한테 이걸 주고 싶은 거야. 선물을 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죄의 눈이 멀면 딴 게 안 보여요.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들어도 안 되고 게임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제가 그 선물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개그맨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여기 혹시 가족이 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저랑 아내랑 같이 손을 확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부부 사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퀴즈를 낼 텐데 이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퀴즈가 뭐였냐면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는 거였는데 그때가 결혼한 지 4년째였는데 저는 2년이 됐다고 생각했고 제 아내는 4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둘 셋 했는데 제 아내는 4년이라고 엄청 크게 외치고 저는 더 큰 목소리로 2년이라고 외쳤는데 개그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300명의 관객들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개그맨이 저를 나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갖고 싶냐라고 얘기해서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몇 가지 시킬 테니까 해볼 수 있겠냐고 해서 춤을 춰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죄의 눈이 멀으니까 춤도 너무 잘 춰지고요. 내일 주일인 거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 춤도 잘 춰지게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 뭐 다 했거든요. 어느 것까지 했냐면 예를 들면
그 성우가 그 시작할 때 오늘의 크루 뭐 이병헌 하면 그 세션이 빰빰빰 하면 세트장 뒤에서 이제 그날의 크루가 나옵니다. 저 그것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시켜주시고 이게 인증샷도 하나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한번 사진 보여주면요, 예, 이게 인증샷도 사진도 남기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선물을 딱 그 개그맨이 이제 전해주는데 바로 앞에 이제 생방 시작하니까 제 앞에는 뭐 신동엽, 뭐 유세윤, 뭐 김준현, 뭐 안영미, 김민교 이런 크루들이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시작하기 이제 이제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딱 선물을 주고 이제 선물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개그맨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내일 무슨 날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성을 차렸으면 속였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이성을 제 눈이 멀어서 그런지 이게 성령에 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인 거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00명이 목사인데 그렇게 춤을 잘 추고 목사인데 하라는 거 다 하는 거기에 막 박수를 엄청나게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그맨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예.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그 CJ ENM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래도 기도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의 힘과 능력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나의 정체성이 되고 왜 열심을 위해서 나아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다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 사람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더 열심히 나갈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요나가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방향 없이 살아가던 요나가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강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강으로 건너온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 우리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코로나의 시간, 오히려 이 이후의 시간, 우리 다 힘들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저희 아버지의 당뇨가 터져서 저희 아버지 실명하셨고,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갈 때 코로나의 기간에 그때 셋째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 셋째 유산됐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과가 저의 정체성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 결과가 어떠한 상황이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없어서 이제 저의 이야기만 이제 하나만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월요일에 저희 아내랑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의 이야기니까요. 여보,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더 드리자. 그래서 액수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감사의 이유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주를 좀 보내고 주일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손으로 묵상 카톡방이 이제 청년에 속해 있는데요. 어느 날은 2명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날 손으로 묵상을 지금 제작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손으로 묵상을 폐간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손으로 묵상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안 쓰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자기가 몇 달쯤 적자여서 결국 이거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까지 손으로 묵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도서관 행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엄청나게 업무를 많이 줬어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광고에 감사 인증샷을 10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3분이었습니다. 세 장만 붙여 이제 이런 마음.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서관 모임 이제 해야 되는데 도서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못 온다라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줬더니 진짜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 한 주를 지나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금요일 날을 마주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거든요. 근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탈골이 됐는데 아예 이게 손가락이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부러졌는데 이 뼈 조각이 난 거예요. 딱 금요일에 딱 그 순간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월요일에 아내랑 같이 헌금하기로 한 액수가 떠오르는 거. 이거 못하겠다 도대체. 하나님 아시죠? 줄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외적인 것에서 찾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다쳐 보니까 손가락을 접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구나. 두 손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였구나.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했던 거구나. 이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조건이 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만 찾았지 예수님께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 결과에서만 찾을 때가 많았지 전부를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주님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지금 내 상황을 드릴 것이 없어도 오늘 이 시간 내 전부 되신 주님께 내 삶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감사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감사의 이유를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늘 시간 내게 전부가 되어 주신 그 주님, 내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시간 주님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내게 전부를 주시고 오늘 시간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저의 중심에는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드릴 것이 없지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상황이 안 되어도 하나님 오늘 제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저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의 방향이 다시 예수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